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46.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빛들로서 빛남. 성경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독하는 신성한 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말씀의 해독제를 받습니다.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말씀 구절 전체를 기도로 읽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단어들과 구절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말씀은 죽은 의문의 책이 아니며 그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지 읽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노래하고 찬미하고 찬양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노래할 때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한 사실들이 무진장하다는 것에 감동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노래함으로 이러한 풍성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될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무심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서 빛난다고 말합니다. 빛들로서 빛나는 문제는 기능을 발휘하는 우리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 아니라 빛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매일의 생활에서 어떤 표준에 따라 스스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빛남은 사실상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고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화하고 주관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풍성을 축적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생생하고 유기적인 무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요 진리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한 무리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빛들로서 빛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47.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끊임없는 구원. 빌립보서에 따르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는 끊임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끊임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1장 19절에서의 구원은 지옥과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되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구원, 즉 단번에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체험하는 구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가 누린 것은 단지 그에게 예비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만이 아니었으며 그는 매 시간 끊임없는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1장 19절에 있는 끊임없는 구원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특별한 사람을 위한 구원인데 반해 2장 12절에 있는 구원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부러져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직하거나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끊임없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제시하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불평과 따짐과 어그러짐과 거스름에서 구원받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의 사신 주님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8.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한 끊임없는 구원. 빌립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현재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지방적으로뿐 아니라 우주적인 새 사람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은 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매일, 심지어 매 시간, 이 두 수단에 의하여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났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넘치는 공급과 함께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높이 올려진 그분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습니다. 또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참된 복종과 사랑은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이 성분들에 참여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의로 사랑하거나 복종하려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나 복종은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었을 때 그는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께 자신을 열었고 그분과 교통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바울 안으로 그분의 모든 어떠함을 주입할 자유로운 길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이 공급을 체험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 있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을 체험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근원과 능력과 강함과 힘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중한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무언가 좀 세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불평과 따짐과 같은 죄들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더 이상 단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과정을 거치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분 자신이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49.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의 첫 번째 방면은 표준을 가진 본입니다. 주님의 인간 생활 안에서 특히 그분 자신을 비우심과 자신을 낮추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물로 붙잡지 않으심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잡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본만이 아니라 또한 이 구원을 위한 표준을 갖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와 같은 본과 표준을 가진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본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표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성육신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내적 역사는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세 번째 방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어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특별한 기능, 빛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내적 역사에 동역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방면입니다. 다섯 번째 방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산 영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급받고 강하게 되고 깨어나고 빛비춤 받게 되고 신성케 되고 양육되며 촉촉히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산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말씀에 의하여 살며 이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끊임없는 구원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구원을 위한 5방면, 즉 표준을 가진 본, 하나님의 내적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 빛들, 생명의 말씀들을 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0. 너희 믿음의 재물.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제물과 제사장의 봉사 위에 전제물로서 기꺼이 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서 전제물은 기본적인 제물들 중에 하나 위에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제물이 없이는 전제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순교자로서의 그의 죽음을 전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제물이 부어진 기본적인 제물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영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요 영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올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이 옵니다.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은 그 영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 영과 함께하는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들을 기도로 읽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면 어떤 요소가 우리 안으로 주입되어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이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은 항상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것에 근거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누림은 그 정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누림을 갖는 것은 믿음의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누림은 우리를 제물로 조성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심지어 그리스도로 조성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됩니다.